3장 7절에서 19절인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신약성경 57면입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또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를 잊지 않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는 귀한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보러 여기에 왔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고 또 찬양하기 위하여 왔지만 그러나 또 저와 함께 이 공간에 함께 머물러 주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11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11번째 강의인데 이제 아직 3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세밀하게 다루다 보니까 진도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을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아시죠? 옴니버스 액자 구성. 네,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 에피소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다라는 요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인하여 갈릴리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마가복음 1장의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랐죠. 예, 무리도 예수를 따랐고 제자들도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차이점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무리란 예수님에게로부터 파생되는 그 어떤 유익을 조차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유,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 예수님 자체를 따랐다기보다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어떤 자기의 유익,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의 기록처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 또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기 위하여서 몰려들었습니다. 부흥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를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에워싸 밀다라는 그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육체적, 정신적 압박 혹은 박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세기에 로마가 초대 교회를 탄압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초대 교회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몰려든 그 많은 무리들의 에워싸고 미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께 어떤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모였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이 결코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약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느 교인이 몇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봉이 임하여서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칭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기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 교회에 혹은 아주 오지에 있는 선교지에서 단 한 명의 성도와 혹은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모임을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수나 화려한 겉모습, 성공적인 결과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성경은 수의 많음이 오히려 본질을 가릴 수 있다고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수가 좁은 길이 반드시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시선이 진리와 본질, 그리고 우리의 머무는 곳,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참된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되어야만 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외적인 성공, 또 숫자의 많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 더 큰 은혜가 또한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아지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난 외적 현상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참된 지식이란 무엇일까? 본문의 내용 가운데 매우 특이한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의 증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맞습니다. 진리죠. 분명 바른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들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친히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그것을 몰랐냐면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군사적인 승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강하고 힘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26절에 보시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비밀이 드러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귀신들의 이 지식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나의 믿음이 죽은 지식인지 혹은 살아있는 지식인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참된 지식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데 행함이 다르다면 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장로교가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믿음 하니까 행함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과 일상의 그 삶 속에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정말 믿음이 제일이야, 그런 잘못된 면죄부를 발행하여서 그 우리의 순종, 행함을 무시하는,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머금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에피소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3장 13절입니다.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냐면 산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배경이 아주 이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산에 올라 제자들 12명을 부르셨을까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구약의 출애굽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출애굽 이야기, 즉 예수와 십자가가 중심인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을 받은 곳이 여러분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첫 언약 체결을 맺은 곳 역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이후에 광야에서 12지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한 열둘은 구약의 그 12지파로 구성된 옛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가 의미하는 바가 구약에서 12지파, 신약에서 12사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로 삼으시는 것은 신약에서의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12지파를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산에 오르사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 이유가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기 위하여 보내셨으며 또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 12제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있게 하시고 예 집중하여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뜻밖에도 사역이 아니라 머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새 이스라엘,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주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죠? 제자들의 실패를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라기보다는 머금의 실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머물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붙잡혀 가신 그날에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머물도록 부름받았음에서 그 부름받음 속에서 그 순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머무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머무는 것에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 곁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사명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머물렀던 자들, 여러분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고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보내었다라는 거기에 사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함께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였습니까? 그런데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은 더 고립되어져 갑니다. 바퀴벌레처럼 각자의 공간, 각자의 세계로 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살기는 편한데 더 삭막해졌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20, 30대의 고독사 기사를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삶 속에서 이제 고독사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도 그 삶에 비관하여서 고독사로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 어쩌면 단 한 명의 사람도 그의 곁에 머물지 않았기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곁에 머물렀다면.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21세기의 종교개혁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만,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배란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9장 말씀 보시면 2절 3절, 제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그의 곁에 항상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머물러 주시고 그 곁에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는 대상,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바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머물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 곁에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머물겠다고 머물다라는 어떤 그런 카톡을 만들어서 함께 모이기를 이렇게 공개 카톡이라고 하죠.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많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머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더 머무는 시간을 많이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몸이 필요로 하는 자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함께라는 영성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의외로 우리의 머금을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색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머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하나 된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 머물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의 청년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